여러분은 FM 93.3MHz 부산극동방송과 온천교회 청년부가 함께 제작하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코너는 우리의 일상에 말씀을 초대하다, 말씀의 참견 시간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상황과 고민들을 꽁트로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 필요한 말씀을 나눠드리는 코너죠. 오늘도 사연 소개해 주실 사소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짜자잔 등장. 우리는 사연을 소개해주는 남자들 사소남. 요미요미 귀요미 김동현 형제입니다. 이글이글 카리스마 허종훈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두 형제님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 재밌는 사연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네, 오늘 사연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사연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두운 밤 나를 지켜주네 때로는 나 무너져도 주의 손 나를 붙드시고 내 맘이 상한데도 그 눈물 주가 닦으시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두운 밤 나를 지켜주네 주 사랑 값없는 그대 오직 주 말씀 향하여 기뻐 나아가리라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서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왔다고 사람들이 반겨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예배에도 처음 참석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앞에 같이 부르는 노래들도 너무 좋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시더니 예배당에 불을 끄더라고요. 갑자기 캄캄해져서 놀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돌변하니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 사람들 왜 이러냐고 물어보려고 옆을 봤는데 주님. 제 친구도 이미 짐승처럼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기도할 때 눈 감고 조용히 엄숙하게 하던데 제가 간 교회가 이상한 곳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왜 울면서 기도하시나요? 라는 문제 들고 왔는데 이제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간 교회는 엄청 뜨거운 교회였어요.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 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많이 우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특히 주여 삼창 아시죠? 주여 삼창. 네. 주여 네, 무조건. 주여 삼창. 다들 해보셨죠? 그렇죠. 그럼요. 많이 예. 해봤죠. 주여 삼창 무조건 내뱉고 이제 시작해야 예, 됩니다. 무조건 주여를 불러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한국 교회 약간 전통, 한국 교회만의 기도 전통인 것 같아요. 예, 외국 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외국 분도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죠? 약간 대화하듯이 진짜 그냥 이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버지랑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거나 주로 묵상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 음. 추세가. 예. 또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 또 울면서 하는 기도 이런 거, 또 방언 기도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기성교회 성도들도 사실 이런 기도가 익숙치 않은데 새 가족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이거 그럴 진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왔는데 딱 기도 시간에 옆 사람이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진짜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와. 진짜로. 이거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네. 그렇게 기도를 안 해왔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수련회 맞아요. 같은 데 가서 네, 또 맞아요. 놀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예. 뭐 저희 청년부에서도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은 친구들 맞아요. 이 수련회 가서 놀래가지고 음. 여기 맞냐고 제가 제대로 온 거 맞나요, 목사님? 또 예. 특히 뭔가 기도할 때 잘 울부짖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네. 또 네. 저도- 이 감성적인 분들. 지금도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예, 종훈 형제님은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네네네. 교회 부르짖는 기도 문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 다닌 교회가 이제 여기 온천교회라서 처음에 이제 훈련 받을 때부터 뭔가 그렇게 해 와서 그런지 그냥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네네.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뭐 해외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뭐 교회를 가게 되면 근데 한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제 저희가 다니는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걸 자체를 그냥 그냥 주여 삼창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금 약간 충격이었다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저는 그렇게 하다가 묵상 기도를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맞아, 이게 약간 좀 네. 성격도 이게 좀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네.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 뭔가 진짜 기도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약간 습관이 좀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든 거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교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회 교회 분위기마다 또 다른. 그렇죠. 교회 분위기나 어떤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묵상기도 하시는 분들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도든지 자신의 이제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또 자신의 성향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기도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새 가족분들은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좀 오해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오히려 그 새 가족들은 묵상기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 네. 의외로 새 가족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이제 좋은 교회 표지로 잡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가면 저 이제 목회자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친구 지금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새 가족과 면담할 때 혹시 놀라지 않으셨냐고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적응하시면 또 금방 또 따라 잘 하시고. 그죠? 예. 자, 우리 기은자매는 이렇게 오열하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진짜 심하게 막 오열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네. 제자반 그 훈련 기간 중에 기도할 때 그렇게 진짜 이 표현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이 또 짐승처럼 울 때 무섭잖아요. 네. 저는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 불을 다 안 많이 껐으면 무서우셨나 봐요. 귀신 나올까봐. 축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예. 아니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기도를 하거나 울 때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진정성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분이 진짜 지금 은혜 그렇긴 가운데 해. 있구나. 그래서 뭐 미혼 형제들에게 미혼 자매들의 오열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기은 자매님과 네. 반대로 약간 눈물이 잘 안 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때 저는 우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부러워요. 나도 지금 막 저렇게 막 매달리고 싶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 좀 예. 더 막 진짜 쏟아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더 부러운 약간. 사실 이제 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는 것이 어떤 좋은 신앙의 표지가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눈을 찌른다거나 갑자기 침을 바른다거나 막. 슬픈 생각하고 예.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해 형제 말했던 것처럼 이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자책 자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울었으니까 네 기도는 인정. 너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너는 탈락. 하나님 교만하고 나나.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 그래서 눈물이 기도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눈물로 나아가는 이 기도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참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오열하셨던 분들,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 아시죠, 여러분? 네. 한나가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아서 경쟁자에게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 통곡하다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가 뭐냐면 박하입니다. 오열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부르짖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박하라고 하는데 임신이 되질 않아서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오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심히 통곡하더라. 성경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그냥 적당히 눈물 흘리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통곡을 했죠? 이제 죽을 병에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당장 이제 살려달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나라 빼앗기고 그죠? 네. 6.25 일어난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연히 통곡이 나오는 거죠. 예.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고서 그날 밤에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을 부인을 했죠. 닭이 울 때 예수님의 예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본인의 연약한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끝판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표현 그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개인과 국가의 상황 속에서 통곡으로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네.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오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로봇처럼 막 방금 전까지 울다가 기도 시간 되면 눈물 다 이렇게 얼굴 씻고 눈물 닦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리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닌 대화입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대화하실 때 감정을 숨기고 대화하시지는 않잖아요. 않죠.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서 뭐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렇지. 뭐 기분 상한 일 있으면 상했다.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대화라면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도 사실은 우리의 감정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중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날 것이다. 부르짖을 때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은 성경은 참 여러 모양의 여러 형태의 기도를 다 인정하고 있구나. 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면서 기도도 해보시고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위기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정말 비통한 마음 가지고 통곡으로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창견이었습니다. 우리 동현 형제님 먼저 우리 말씀의 창견 들으시고 느끼신 점.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는 또 관계 속에 있는 대화다. 이게 좀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마치 이제 연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은 자매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참견을 들으면서 이제 울음이 막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참았던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들어서 또 자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새 가족이 왔을 땐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네.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누구 눈치 보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기도의 어떤 형태와 내용을 결정한다면 이게 기도의 주인이 바뀌는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우리가 정직하게 혹은 또 뭐 식사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교회에서도 주여를 외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아멘을 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예배만큼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울기도 울고 네. 예, 막 부르짖기도 하고 대신에 새 가족들이 온다면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 스튜디오 온 방송을 들려드리면 어떨까? 너무 좋네요. 네. 예. 유튜브에 부산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재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해주신 사소남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노인팅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들으시면서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
네, 어노인팅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온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은자매님 사연 신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 부산 극동방송 스튜디오 온을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기독교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남겨주세요. 익명 요청도 가능합니다. 사연에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피우다의 너는 보배롭고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부산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스튜디오 온은 계속 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